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길 힘을 저희들에게 주어진 달려있습니다. 아멘. Are you ready?
rejoicing. I will jump and dance in the Lord. I am free in Him. I rejoice in Him. I will jump and dance in the Lord. I am free in Him. I rejoice in Him. I will jump and dance in the Lord. I will jump and dance in the Lord. I am free in Him. I rejoice in Him. I will jump and dance in the Lord. I'm free. I am free in Him. I rejoice in Him. I will jump and dance in the Lord. I'm free. I am free in Him. I rejoice in Him. I will jump and dance in the Lord.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영원히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를 기다리. 주
예수의 He's my King, He's my King, He's my soul, He's my life, and He's my joy. He's my King, He's my soul, He's my King, He's my love.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왕 되시고 여러분의 노래 되시고 기쁨 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당신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있어서 이런 분입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Christ in me is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 아침에 죽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철저하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복음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저희 모두가 다 성결하게 되게 하시고, 마음의 옷을 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이 아침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죠.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4절. 이제 성결케 하는 예식을
시작을 했는데 14절부터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였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그랬어요. 옷을 빠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예식을 주시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삶을 돌아보라고. 할례를 줄 때도 육신의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옷을 빠는 것도 우리의 육신의 옷을 빠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옷을 빨아야 된다. 생활을 바꾸라는 거죠. 신약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흡사한 그 비유를 많이 사용하세요. 옷을 바꿔 입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깨끗한 옷을 입어라. 그거는 실질적으로 무슨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행동을,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빨면서 그 생각하라고. 다 모든 행위가 내면적인 삶을 터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면의 삶이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초점 맞춰진 그런 인생을 살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어떨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어떨 때는 땅을 우리의 얼굴을 땅에다가 쳐 박아야 되고 어떨 때는 나의 손을 들어야 되고 어떨 때는 치고 싶지 않으면 박수도 쳐야 되고 어떨 때는 앉고 싶지만 서 있어야 되고 서 있고 싶지만 앉아야 되고 다 우리의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을 내면의 삶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무릎을 꿇는 것도 그냥 무릎을 꿇는 게 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꿇는 거 그렇게 큰 유익이 있겠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거만한 내 자식아,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내면의 삶이 무릎을 꿇어라. 응? 내면의 삶을 무릎을 꿇어라. 옷을 빨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 자신의 삶을 빨아라. 그렇게도 말씀드렸죠. 어떨 때는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무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방망이로 내리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특정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세제를 더 뿌려서 더 그쪽을 집중해서 닦아야 되고 어떨 때는 내 몸에 별로 때가 없는 줄 알았는데 때가 많은 것처럼 옷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빨다 보니까 시커먼 구정물들이 나오고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으면 금방금방 보일 것들을 검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깨끗한 줄로 착각하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러시면서 겉에만 멀쩡하게 화연 색깔로 칠해놓고 속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너희들은 무관심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회칠한 무덤들이요. 겉으로 말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고백들은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속에는 시꺼먼 구렁이들이 들어가 있는 회칠한 무덤들이요. 옷을 빨아라.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빠는 데 관심이 있겠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도 그보다 나을 거 별로 없어요. 나도 별로 없어요. 매일 아침마다 작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겠다고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을 포기해요. 옷을 빨아라.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3일째 되는 날을 위해 준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어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 만족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당분간 거룩해지려면 여자를 내려놓아 상대하지 말라니까 그럼 총각들은 결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갑자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인생의 즐거움을 잠시나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인생의 즐거움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인생의 삶의 깊은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거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나 마찬가지죠.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처음부터 무슨 낙하산 타고 떨어진 게 아니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돼. 산 기슭은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어. 노인도 병약자도 아무나 시작은 출발은 누구나 쉽게 멋지게 해.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는 게 힘든 거야. 바다의 깊은 곳에 가는 것도 해변가는 누구든지 갈 수 있어. 철퍽철퍽 거리면서 노는 건 내 목숨도 위협을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문제는
내 기운이 빠질 때 내가 살아날 수 없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It takes time. 하지만 기술부터 시작하고 얕은 물가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네가 즐기는 것 좀 내려놔 가끔 가다가 그래야 깊은 곳에 들어와서 높은 곳에 올라와서 날 만나지. 세상 재미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성숙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다 한결같은 우리의 약점이에요. 세상의 재미 때문에 영적인 성숙을 포기하고 약간의 압력을 가하고 희생을 요구하면 나는 못하겠다고 금방 자포자기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난 할 수 없다. 난 할 수 없다. 이것도 할 수 없다. 저것도 할 수 없다. 어린아이들처럼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하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것들은 한꺼번에 다 포기해야 되는 줄 알고 이걸 포기하기 싫으니까 저거를 놓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 다 같이 하자. 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깊은 지경에 들어가서 깊은 운물 속에서 뭘 걷어내는 걸 나는 기대 안 해. 하지만 시작하자. 시작은 어디서 해야 되니까. 이제 40일 특세가 끝나지만 매년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할 수는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늘 나오는 구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누구는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누구는 또 시간이 지났는데 산기슭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을 거냐. Who's gonna be that? That decision is up to me. 오늘 같이 있는 본문 말씀 여기 보면 거기에는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내가 얼마나 성숙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품은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가끔가다 아침마다 향수 뿌리고 나온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시궁창에 처박혀서 향수마저도 뿌리지 못하는 산기슭에 사는 사람이 되느냐. Who is that gonna be?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I'm gonna make that decision. 오늘 여기 나오는 거 보면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 번씩이나 해요.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래요. 또 올라갔다 하니까 또 내려가래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땀을 흘리고 그 고생을 하는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백성들은 그냥 앉아서 경치나 구경하면서 구름 내려왔다. 하나님이 또 내려오신 모양이네. 구름이 빽빽하게 낀다. 연기가 조망만하게 자꾸 올라온다. 뭔가 일이 벌어지는 모양이네. That's what you want to do all your life. 인생 살면서 영적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That's your decision. It's your decision. What are you going to be? 어떻게 할 거예요? 모세처럼 될 거예요? 아론처럼 될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될 거예요? 제사장들처럼 될 거예요? 레위 사람들 될 거예요? 아니면 일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 같은 백성들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지금 내려온 거죠. 백성들 성결하게 하였고 그들은 자기 옷을 빨았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3일째 되는 날 위에 준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며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덮은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야영지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모두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desiring God. Above anything, everything else. 가장 내 삶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갈망하는 것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괴로운 딜레마예요. 갈망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더군다나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영적인 삶만 그래요. 사실 인간적인 삶보다, 세상적인 삶보다 뭔가 하면 영적인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가 고파. 그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세상에 그 무엇이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불러야죠. 세상 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른데 반대로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픈 게 있는데 그게 영적인 갈망이에요. Desiring God.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일에 포커스를 맞췄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다 보니까 자기는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보게 되고, 그렇게 불쌍히 보는 긍휼한 마음들이 생기니까 가서 도와주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갈망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길 원하고 부지런히 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I need you, I want you. 근데 그런 나의 목적이 불순한 동기에서 나오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더 이상 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거니까. I got what I want. 그러니까 매일 그런 사람들 하는 소리가 신앙생활이 이런데 of course 그 신앙생활이 이러지. 물론 그러죠. 왜? 나는 어떤 things, 어떤 것들이나 또는 어떤 목적이나 어떤 다른 것에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나의 꿈이니까 그걸 위해서 난 신앙생활을 하지. 내 건 다 버리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뭐예요? 뭘 훈련받는 거예요? 버리는 내려놓는 훈련받는 거예요. Abandon the things that I like. Abandon the things. 그런데 나는 abandon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내가 keep하고 싶거든. I want to keep them. I want it. 그러니까 그걸 갈망하는데 가끔가다 필요한 게 하나님이면 하나님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착한 사람들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용하려고 많이 그래. 하나님 나한테 평강 주세요. 나한테 기쁨 주세요. For what? For me. 실질적으로 거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네가 그것을 너의 기쁨과 너의 만족을 포기하고 나만 갈망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진짜 깊은 경제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I desire you above everything else.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다음부터 기쁨도 평강도 은혜도 만족도 공짜로 뚝뚝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키우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청장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젊은 사람들 위해서도 일단 이거 포기해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대부분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공했다가 출세했다가 그거 내려놓고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성 어거스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틴 루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사용됐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교육 수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수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와 영광과 가문을 다 버리고 어차피 버릴 건데 우리는 우리 자식들 키우고 젊은 세대를 키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선 성취하라고 그래요. How nonsense is that? 일단은 잡아봐라. 일단은 누려라. 예수님께서 일단 누리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왕창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따라하세요. 왕창 내려놓고 오셨다. 올라가다가 디모션 당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부터 디모션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자신은 세상에서는 디모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프로모션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백성들을 야영지 밖으로 이끌고 나와서 그들을 모두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것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그 연기가 이 현대어 성경 이거는 번역이 여기는 좀 굉장히 못마땅하다. 공장 굴뚝 연기처럼. 그때 공장이 어디 있었다고 번역을 해도 조금 현대어가 아무리 현대어라도 그냥 연기가 종기처럼 올라왔다고 그래도 대충 굴뚝에서 올라온 거 대충 알 텐데 어쨌든 공장 굴뚝.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질 때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이 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참 재밌죠. 그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했던 모세는 그렇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하고 무서운데 무서워하는 기색이 별로 없어요.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도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confidence가 생겨요. confidence.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데 모세는 두렵지 않은 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득 찼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고 안 돼 하는 생각은 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결코 두려워서 백성들은 접근도 못하는데 모세는 올라가요. I'm gonna go up. I'm gonna go up.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1절에요.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나를 보려고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경고하여라. 금방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고 내려가고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니까. 기껏 올라왔는데 왜 내려가래? 여러분, 주의 일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이런 참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한다면 여러분 훈련 안 받는 거예요. 얼마나 실력이 있든지, 얼마나 고된 훈련을 얼마나 오랜 세월 받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대부분 저는 특별히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운동을 하든 예술을 하든 글을 쓰든 뭐 공장에서 일하든 every single day 할 때마다 힘들어. 쉬운 날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그래요. 상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대단한 신령한 사람이 돼갖고 고담동 구름 타고 다니는 거는 예수님 재림하셔야 구름 타. 그러니까 그때까지 구름 타고 다닌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Nothing gets easier. 올라가자마자 내려가래. 가서 백성들에게 날 부르고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경고해라. 그러다가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주께서 우리에게 산 사방의 경계선을 정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이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대화 속에 느끼는 게, 하나님, 나도 피곤해요. 다 말하고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그냥 여기서 할 볼일 다 보죠. 못하면 또 내려갔다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 경계선 얘기해 주고 왔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고 지지난주에도 그 얘기했고 이번 주는 안 해도 쓰갔구만. 듣는 사람도 매일 똑같은 소리 듣고 앉았고, 하는 나도 매일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고, 얘기해주면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들어오면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 죽든지 돼지든지, 아니면 말에 잘 순종하고 밑에서 기다리다가 예쁘게 은혜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구만.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겠네. 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사투리가 나오는지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정말 어떨 땐 지긋지긋하거든요. 모세 심정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냥 온 김에 일 다 합시다. 또 내려가라고 그래. 여러분, 시내산 올락내락 하는 게 보통 쉬운 것 같아요? 이 나이에? 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도 재밌어요. 우리가 애들이 꾀를 부리면 이렇게까지. 아빠, 오늘은 좀 학교 안 가도 되지 않아? 아빠, 오늘은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려가서 아론 데리고 와라. 아론에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백성들한테 할 얘기 다 했다니까. 그러면 아론 데리고 와. 아론 데리고 올라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를까? 아론아 올라오랜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이 재치가 있어 보이고 깜찍해요. 하나님도 예뻐요. 어떨 때 볼 때는 진짜 피곤하게 만들어. 또 내려가라. 진짜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지긋지긋한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꾸. 왜? 여기 자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주시는데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았고 내려가니까 밑에서는 또 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들 치니까 그거 깨빡치고 또 올라가야 되잖아. 또 올라와라. 어차피 오르락내리락 자주 할 거니까 길 잘 익숙하게 닦아놓자. 아론 내려와라. 여러분, 자식들이 속 썩이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너 아무래도 그런 훈련 받아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자식들이 속 썩여야 무릎을 꿇을 거 아니냐. 그냥 속 좀 썩이게 하자. 아이고, 여기 왔던 길 또 오르락내리락. 나는 이제 좀 이렇게 안정감 찾고 하고 싶은데 인생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거든.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건강도 좋아질 때 있고 나빠질 때 있고, 기도응답도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지루할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서 보니까 또 물건 안 갖고 와서 다시 내려가서 같이 올라가니까 아론도 내려오고 여호수아도 내려오고, 심부름 시키는 것 같아서 괜찮고 안 그래도 될 것 같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라는 대로 해. 그 다음에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사투리 듣고 살 땐 자꺼사 그러는데, 하라는 대로 좀 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이 어린애들도 그렇고 자식들아, 좀 하라는 대로 해. 아는 척들 그만하고, 대가리들 컸다고 아는 척들 하냐. 특히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복받아. 그래야 복받아. 이거는 신비주의 사상도 아니고 기복주의 사상도 아니네. 한 번 사투리 시작했더니 조정이 안 되네. 자, 것들아, 부모 말씀하신 대로 해. 네 대가리가 커봤자 그렇게 크지 않다. 다 살아봤고.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이걸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네. 서던 액센트로 하든지 흑인 액센트로 해라 여보. 어쨌든 분위기는 바꿔줘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 그렇게 좋지도 않은 머리 돌리지 말고. 목사보다 머리 좋은 사람 목회하다 보니까 별로 없대요. 내가 평소에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우리 교인들 별로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나보다 이제 신앙생활 더 오래 해본 사람도 별로 없고, 신에 사는 오르락내락 나도 발바닥 닳도록 많이 해봤으니까 나보다 더 오르락내락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게 잘난 척들 하지 말고. 나는 뭐 하나님 말씀 듣지 목사님 말씀 듣나? 아이고 꼴값들하고 앉았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못하러 교회 오겠냐? 안 들리니까 와놓고. 하나님 말씀 안 들리면 목사 말 들어. 목사 말이 90% 맞는 소리 할 테니까. 앉아갖고 계산하고 타산하고, 진짜 다 가봤어. 오르락내락 다 해봤거든.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그 길을 자주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70년을 살면 뭐하냐? 신해산 한 번 못 올라간 사람하고 30년을 살아도 신해산 자주 올라간 사람은 신해산 올라가서 가이드 하거든. 좁게 알아가지고 아는 척들 하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세요. 아는 척 하지 마라. 밥맛 없다 해요. 아는 척 하지 마라. 밥맛 없다. 여러분 이런다고 김홍기 목사 혼자 잘난 척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칙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원칙을. 내가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이드를 만났으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나는 동서남북 대한민국에서 안 가본 데가 없다고. 그거는 동서남북 대한민국에 살 때 하는 소리지. 이스라엘 가가지고 나는 한 번도 안 왔지만 난 한국에서도 헤맨 적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So what's different? 영적인 가이드가 필요할 때. 23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산 사방의 경계선을 정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신앙에서 오를 수 없습니다 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너는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경계선을 넘어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 내려가서 그대로 말하였다 그랬어요. 자, 결론 집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갈망해야 되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Every day. 올라가다 보면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놓고 볼 때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인데 그 다음부터 구별을 하세요. 좀 내 말씀드렸죠. 모세는 모세대로, 아론은 아론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다시 말해서 그건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식이 있듯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듯이, 그것은 자식이 나이를 먹었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남편이 못났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경계선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지어놨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다 동등한 사람들 돼요. 하지만 가기 전까지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가 있어. 따라하세요. 질서가 있다.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잘 지키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은혜는 그 속에서 흘러요.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는 남편이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걸 알면서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 내린 결정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오피스를,
그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저 사람의 오늘 결정은 제 마음에 들지 않고 동의하지 않지만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세워주신 남편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든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맞지 않을 때 많아요. 동의 못하고 I don't agree with that, I don't like it.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요. It doesn't have to make sense to me. 내가 동의 안 해도 되고요,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젊은이들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그냥 아무 가치도 없이 옳고 그런 것도 없이 순복하려는 거 아니에요. 불의와 싸우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의 어떤 안정과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 그거는 어떤 모양으로 싸우든지 저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데모를 하던 폭력을 가끔 사용하던 비폭력주의로 나가던 그건 다 개성에 따라서 항의할 거 하고 다 하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니까. 근데 가정과 교회에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널이 있어. 채널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채널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Whether you like it or not. 근데 요새는 그런 문화와 그런 이 전통과 그런 그 중요한 사회적인 핵심 가치들이 무너지면서 아무나 다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 자기 주장이 다 옳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고.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이나 어른들이 내리는 결정이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의심이 갈 때도 있고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드셨어요. 단 하나 중요한 거는, 가정과 달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아버지 또는 남편 혼자 머리가 돼갖고 하는 거 아니라 일정한 하나님께서 멀티플 리더십을 주세요. 그 안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거기에서 합의해서 동의가 나오면 옛날에 제비를 뽑듯이 하나님께서 맞아, 그 길이야. 너같이 다 유별나게 개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은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는 뜻이다. 합의가 될 때는 하나가 되고 일치가 돼서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결정을 해서 해 나갈 때는 God is in you 하는 거예요. 확인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치야.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젊은이들 위해서 교회 어른들의 기도를 많이 받고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행복인데, 하는 데까지 했지만 그동안 우리 어른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더 파수꾼처럼 경성하면서 기도해 주지 못했으면 사과할 테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들도 살아보면 알겠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나이를 먹었어도 우리 마음대로 제대로 결정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TV나 보고 앉았고 신문이나 읽고 앉았고 취미생활이나 하고 어떨 땐 도박까지 하면서도 자기 인생은 자기 멋대로 자기 재밌는 대로 살면서 자식을 내팽개치고 기도는커녕 관심마저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사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세요.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다 내팽개치고 안 한 거 아니에요. 내 기도는 못해도 자식 기도는 할 줄 알았고, 내 행복은 찾지 못해도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는 수고했고. Was it perfect? No. 하지만 한 대까지 했어요. 그럼 오늘 같이 기도하는 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만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자. 우리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기성세대를 향해서 불평이나 하고 돕지도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듯이 그분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아론은 모세를 만나서 행복했고, 제사장들은 모세를 만나서 행복했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서 행복했고,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서 행복했고, 그 후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만나서 행복했고,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 좋은 멘토 속에서 좋은 영적인 지도받고 겸손하게 그분들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초반 이 시대 각 교회마다 하나님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뭐 정확하게 나이는 안 하겠어요. 한 청장년이라고 그러니까 30까지 가면 좀 뭐 할 것 같아. 내가 계산하는데 25까지 가면 그거는 약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7세까지 받아주기로 했어요. 27세. 27세지만 결혼했으면 그거는 여러분 다 물 건너간 거니까 상관없고 나오지도 말고. 결혼 아직 안 한 싱글들. 좀 우리 상징적이에요. 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니죠. 훨씬 더 많겠지 그 인구가.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식처럼 품고 오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anybody under 27 but older than 18. 왜냐하면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으니까. If you're anywhere between 18 to 27, 18세에서 27세까지 나오시죠, 이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상징적이지만 기도를 좀 받읍시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자들은 다 복이 있노라. What? 이쪽으로 또 몰려와요. Come on out this way. 여러분과 제가 자랐던 세월이나 그런 환경보다 얼마나 요새는 신앙생활에 순교를 지키는 게 힘든지 아시죠? Ginger, you guys want to go all the way down there? Thank you. 자, 무릎 꿇고 앉고 이제 우리 교회 리더십을 상징하는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한 사람 앞에 한 2명씩 책임지시면 되겠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교회가 살아있냐 죽어있느냐를 알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얼마나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하느냐. 제가 비전 캐스팅하면서 이제 우리 건축 세컨드 페이즈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우리 영어 외중 리더십 한 70명을 데려놓고 지난 일요일 저녁에 잠깐 모임을 가졌어요. 교회를 시작한 지 2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지난번 20주년 할 때도 그랬는데 제 아이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아이들이 이제 다 컸어요. 응? 이제는 결혼들 해서 지네들도 새끼를 낳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년 전에 우리 시작할 때 너희 부모들의 제너레이션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데도 많은데 그 중에는 원인컴 패밀리로 산 사람들 꽤 되는데 허리띠 졸라매고 자기 집 장만하는 대신 더 큰 집으로 가는 대신 교회에다가 건축원금들 했고 교회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닳도록 세상 재미가 내려놓고 했고 그래서 어떨 때는 너희들한테 원망도 들었고 우리 부모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
재미없는 인간들이라고, 매일 교회밖에 모른다고. 근데 그 부모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깨끗거리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제 결과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한다. We did well. We did well. 자식들이 어디가 내놔도 부럽지 않은 자식들 됐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 내 자식들이. 그러면서 그랬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건축헌금 할 때는 You're investing for your children's generation. 니네들 지난 10년 동안 건축헌금 거둔 적이 있어? 없어. 너희들 아이들 키우면서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다 혜택 받으면서 너희들이 투자한 거 있어? 없어. 공짜로 지난 10년 했어. 왜? 그 전에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쓰고 싶은 데 쓰지 않고, 사고 싶은 데 사지 않고 헌금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할 거야. 너희들이 그거 하면 장차 너희들의 자손들도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 너희들한테 고맙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의젓하게 설 거고, 그거 게을리하고 건물 있고 이젠 잘 나가니까 우린 필요 없네 하고, 휴가나 뭐 가는 거는 있는 대로 진탕 돈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잘났다. 잘났다. 그래갖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보자. 네 자식들 얼마나 잘 컸는지. 너희들 부모 세대 그랬을 땐 철없을 때 그거 비웃었어. 우리 부모들은 즐기지도 못하는 인생들이라고. 그래, 잘났다 너희들은. 한 사람 앞에 100불씩 되는 저녁 먹으러 나가면서도 크레딧 카드 착착 긁으면서 니네들은 뽐냈지. 우리 부모들 같이 그렇게 우리는 시시하게 살지 않는다고. 멋진 사람 인생들이라고. 잘났다. 그러니까 잘났다. 니네 부모들은 그렇게 못나 보였지. 기껏 간다는 게 매일 한식집이나 가고, 기껏 놀러 간다는 게 오션쓰리고, 누구는 좋은데 갈 줄 몰라서 안 간 줄 아냐 이놈아. 너희들이 그걸 배워야 돼. 그걸 전수해야 돼.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너희들 교만해서 잘났다고. 우리 교회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어저께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내가 대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훈련 좀 시켰어요. 우리 교회 이 건축할 때 담임 목사인 나도 12년 된 차 엔진 바꿔가면서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부목사님이 쫓아와서 나 데리고 가야 됐었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 대부분 건축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때 차를 못 바꾸다가 건축하고 끝나고 돌아와서 내가 우리 사람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차 바꿨다. 내가 바꿔야지 다른 분들도 차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레셔 속에 살았어. 차 하나씩 바치자고 울면서. 너희들이 그거 전수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물려준 거 가지고 건축헌금 제대로 한번 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 sure.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If that's what you want, you're not going to be a big man in the kingdom of God. 나는 I'm all about making big people. Do we all get it? All right.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건 상징적이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회자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사명감을 체험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도 자식들 잘 키우고 거룩하게 키우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상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젊은이들로 꽉 차서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미국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의 영향을 받은 지금 교회들은 전부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세상 재미 내려놓고 교회 와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몸부림쳤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자, 기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가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려주시고 이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썩어가는 이 세대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시대가 하나님 앞으로 심판받기 전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I want all you guys to stand.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지금 나와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중간중간에 껴가지고 손을 같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손 잡아주시고, 여기는 장로님들하고도 전부 같이 젊은이들하고 손을 같이 잡아달라니. We're praying and crying out to God.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지금 제너레이션을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을 초월해서. 내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고 교회가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우리끼리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한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뭔지 알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When we do that together,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 not getting close to one another, but getting close to God. 그러면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어요. 오늘 이게 멋진 장면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외에 많은 젊은이들이 같이 손에 손을 붙잡고 올라가자. 저기 전기전기 연기가 떠오르는 거 보이지 않냐? 저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Let's all go together. 너하고 나하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밥맛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But there's one thing that's common. 근데 똑같은 거 하나 있어. 건번 가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 하나님 열망하고. 거길 향해서 갈 때는 좌도 우도 돌아볼 필요 없지. in hand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마음이 합해질 거야. 산기슭에 남아있으면 서로 쳐다보면서 짜증날지 모르지만 when we are walking together, 우리한테 꿈이 같아질 거야.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부르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비록 같이 여기 나와서 앞에서는 안 하지만 젊은 세대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지금 21세기 마지막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다 이런 모습으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앙망하면서 손에 손을 붙잡고, 어떨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로, 어떨 때는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어떨 때는 정글로, 어떨 때는 큰 도시들의 빌딩 숲속으로 하나님 멋지게 손에 손을 잡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게 없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Coming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Lay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the way.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can do. No one else will do. No one else can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Man, help me find a way. help me find a way. Bring me back to you.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You're I want, You're I want. You're I ever need. Oh You're You're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다시 한번 You're I want. 다시 한번 You're I want. 할렐루야. Help me know you are near. Help me know you near. Help me know you are near. 다시 한번 Help me know you near. Help me know you are near.
기도하시고 바쁘신 분들 가시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랬죠. Help me know you near.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런데 어떨 때 내가 느끼지 못하면 옆에 있는 형제들이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Let's feel it together. God is right here, isn't He?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 두세 분 인사들 하시고 기도하시든지 가셔도 좋고요. 여기 앞에 나오신 분들, for those of you, we are going near to God together. So 그런 as a sign of that, I want you to. This is intergenerational. I see lots of different generations represented here. I want you to give each other a nice hug and say, I'm glad you're near me. I'm glad you're here. To your right and to your left. Real hug, real manly hug. That's good. Unto you and you alone.
died for me, crucified your Son for me. How can I give anything but praise? You are God, you are Lord, you are Lord, I'm living for. You are King of everything, for my life to praise you. You are God, you are Lord, you are Lord, I'm living for. You are King of everything, I want my life to praise you. You are God, you are Lord, you are Lord, I'm living for. You are King of everything, I want my life to praise You are God, you are Lord, you are all I'm living for. You are King of everything, I want my life to praise you. You are God, you are Lord, you are all I'm living for. You are King of everything, I want my life to praise you. You are God, you are Lord, you are all I'm living for. You are King of everything, I want my life to praise you. 나는 자유해.